두셨나. 못 박힌 그 손과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온누리 비치잖아. 없어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흐르네. 나의 죄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죄 모두 다 사하시고 십자가 달리시네. 돌물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온고나 은독이 피로 붉게 적셨네. 없어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가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때문에.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면 난 주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내 안에 주가 사시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원히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왕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망 죄인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망 죄인 영원히 할렐루야.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나.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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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죄악을 속하게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 십자가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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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전하게 하시니 내 기쁜 찬송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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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의 회개한 당신 생명수 가운데 터져 흠없고 순종함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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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그동안 죄에게 하늘들려 그대는 참오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하나 서로를 하는 그때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의 예수 다시 볼 때 그대 용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하고 성종 그할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 씻기어 있는가.
맘 속에 여러 가지 눈에 깨끗이 씻기오.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 주 앞에 지금 나서서 생물같이 솟아나는 모든 불보다 우리의 질서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맘 속에 여러 가지 죄 깨끗이 씻기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 주 예수 십자가 지시소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해서 이전에 행하던 주하고 도르는 모든 죄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는 지금 죄에서 사망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복만 걸어오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는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리냐 내고 귀중한 피로 죄의 종독을 이기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 주여 할렐루야 주여 믿으오 주의 보혈 그냥 내고 귀중한 피로 눈보다 우리의 말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답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냥 내고 귀중한 피로 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냥 배우기 전부요.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특별한 두 말씀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또 나가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그 가운데 택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보게 되면 밭에 알곡이 있고 죽정이가 있고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했습니다. 가라지 죽정이는 버려집니다. 성경은 불에 태운다고 했습니다. 같은 밭입니다. 밭은 복음적으로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농사를 짓는 곳입니다. 밭은 추수하는 농사를 짓는 곳입니다. 이 시대는 어느 곳에 가든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가 진짜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을 받지도 못한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같이 행세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은 마치 자동차가 수억 대의 자동차를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못 움직이는 같이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이제는 만사가 다 끝난 줄로 생각합니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교회만 다니는 형식주의자, 종교주의자가 되지 마시고 예배주의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이 주의자, 은사주의자, 신비주의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신비의 종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전부 신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 그분이 누구신가? 천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만 정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보고 내가 그를 안다. 우리 주님은 중간 결선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마지막 때 보자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알곡 죽정이를 가려낸다는 것입니다. 추수는 마지막 때 추수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은 많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미래의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지금 현재 미래 지향형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결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내가 이 땅 떠날 때 나는 진짜였을까 가짜였을까, 과연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성령을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3년 이상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12명의 제자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룟 유다는 버려집니다. 11제자가 남았는데 이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예수님 함께 하시면서 목격을 했을까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 목격했습니다. 죽은 나사로 썩어서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한마디에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려서 불러내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입니다. 부녀자 어린아이까지 합친다면 학자들은 약 25,000명 가까이 되는 이 사람들을 보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들에게 넉넉하게 먹이시고 12바구니 차게 넘치게 거두는 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다양하게 나병 환자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손 잡으시더니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나 버립니다. 오늘 그런데 이러한 수많은 광경을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하나가 전부 신비스럽습니다. 늘 날만 쓰면 목격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로마 구면들에게 끌려가실 때 성령 강자입니다. 다 예수를 버리고 제자들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때가 성령 받기 전입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 버려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사흘 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공동묘지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왔더니 빈 무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무덤 안을 들여다봤더니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시신은 사라졌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0절에 빈 무덤을 보고 성경 강조하기를 제자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말씀의 뉘앙스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부활하셨는데 당연히 이 사람들은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찾지 않습니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이 두려워서 한 집에 모였을 때 문은 닫아놓았는데 잠궈놓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자신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시공을 초월하십니다. 공간을 초월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왜 손과 옆구리 보이십니까?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목격을 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목격한 그들은 기뻤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우리도 같이 가자.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것은 과거의 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다시 주님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사실 앞에 많은 것을 묵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한 가지 결론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너무나 무기력했습니다. 무저항입니다. 너무나 나약했습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십자가에서 너무나 나약하게 너무나 힘이 없이 험하게 아무런 저항이 없이 십자가에 눕혀놓고 못을 박으면 못 박히는 대로 창으로 찌르면 찌르는 대로 가시멸관을 씌우면 씌우는 대로 침을 뱉으면 뱉는 대로 다 그것을 묵묵히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너무나 무기력하구나, 너무나 나약하구나,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들은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도 빈 무덤이었을 때도 왜 찾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여주셨는데 내가 살아났다고 했는데도 그들은 감동이 없습니다. 깃발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나신들 저분이 무기력한데 아무 힘이 없는 분이 저분이 뭘 할까? 다시 따라가 봐야 저 나약한 저분 따라다녀 봐야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어? 우리의 생활로 돌아가자. 다 흩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달리셨을까요? 혹 이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다면 한 가지 명쾌한 결론은 이 제자들 머릿속에는 3년 이상 6개월 동안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목격했던 놀라운 그 기적, 이적의 사건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단 한 가지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그분은 무기력한 분이야. 나약한 분이야. 왜 십자가에 그렇게 너무나 나약하게 돌아가신다면 하나님 아버지 뜻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이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십자가에 그 주님만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이 모여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한마디 말씀합니다. 성령 받으라. 이 사람들은 성령에 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간절하게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감람산에서 33세를 일기로 떠나실 때에 감람산에 바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올려 가신 것을 이 제자들은 목격하면서 충격을 받아버립니다. 그때 남기시는 마지막 33세 이 땅에서 남기신 지상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종인 되어라. 성령을 받은 목적이 뭘까요? 주님의 결론 하나입니다. 예수 정인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할 것이요, 예수님을 정언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분 정하고 있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이 올 것이다.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능력은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도 능력이고 재물의 축복도 능력입니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능력입니다. 가정이 평안한 것도 능력입니다. 그 능력 주실 때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온 세상 땅끝까지 너 내 종인 되어 사업을 통해서 예수 정인 되고 직장을 통해서 예수 정인 되고 각자의 자리에 주어진 내 주부의 자리에서도 내 작은 가정이지만 이 가정에서 내가 예수 정인 되어야 되고 전부 예수 정인 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입에서는 하루 종일 귀를 기울여도 예수 소리 한마디 들리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윤리, 도덕, 철학, 세상 지식 이야기, 먹고 사는 이야기, 육신의 적인 이야기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5장 8절에 예수님께서 피눈물 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이 나를 존경하되, 이 백성이 누구인가요? 소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 그분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멀다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까마득하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리가 있습니다. 이 백성이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들이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 이야기입니다. 헛된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기를 원하셔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귀가 기울여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은 말씀은 하나님이라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임합니까? 성령님이 가장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세상 권력 가진 사람?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66권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데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듣는데 익숙하셔야 됩니다. 세상으로는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귀를 열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 사랑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18가지가 주어집니다. 첫째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9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누구를 통하여? 각 사람을 통하여. 성령님 영이세요. 영이신 성령님이 직접 그분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 삶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면 어떤 축복이 오는지 아십니까? 하늘의 지혜가 옵니다.
하늘의 능력이 와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상상 못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시는 첫 번째 은사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주어집니다. 두 번째가 말씀의 지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믿음이 옵니다. 네 번째가 병 고치는 은사, 다섯 번째가 능력 행함, 여섯 번째가 예언, 영분별, 방언, 통력이 주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예수 소리가 없고, 분명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정언한다고 했는데 나는 내 마음속에 예수가 안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나오는 소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계시면 나오는 이야기는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분명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 강조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계속 당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과연 성령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 사람에게 예수 소리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어디에다 목표를 둡니까? 주님께. 모든 우리 인생의 범사가 주님께 코드가 맞춰져 있습니다. 사업 잘 되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가정이 평안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녀가 세상 자녀보다 잘 돼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범사가 교회가 잘 돼야 돼요. 교회가 부흥돼야 됩니다. 내가 맡은 직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한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가 튼튼하고 건강해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교회가 병들고 싸우고 다투면 성령은 떠나버리십니다. 성령님은 다투는 것을 아주 싫어하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9가지 열매가 주어집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사랑이 옵니다.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주어집니다. 여기는 다툼은 없어요. 시기도 없어요. 미움도 없어요. 성령의 열매와 마귀가 주는 열매가 있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거 전부 다 누가 주는 것입니까? 성령의 반대편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러한 것을, 썩은 열매를 거두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저는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만이라도 성령 충만 받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 저는 확신하건대 반드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제가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마실 때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바람같이, 성령이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가하는 이 내용들은 전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성령 충만 받았던 위대한 역사의 산 정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어디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계시록 20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늘나라에 왕의 보좌가 있습니다. 이 천년 왕의 권세를 가진 보좌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오늘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길래 그들은 계시록 20장 4절에 말씀하시는 천년 왕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보좌에 앉을 수가 있을까요? 왕의 자리입니다.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누리는 천국의 축복받은 사람들, 첫 번째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이 땅에 6개월 먼저 왔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 받은 사람입니다. 어머니 배에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성령 충만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았던 이 사람이 평생 어떤 일만 했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특별히 한 구절을 소개한다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그런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마태복음 14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런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신이 목에 잘려서 순교합니다. 이 사람은 계시록 20장 4절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의 보좌에 앉는 사람들은 특별히 세 부류의 사람이 앉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증언한 사람들, 왕의 보좌에 앉습니다. 두 번째가 말씀 때문에 목배임 받은 사람들, 순교자들. 세 번째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사실은 천하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복 중에 복을 받은 것이 어떤 복인지 아세요? 돈을 주고 살 수 없고 세상 권력도 바꿀 수가 없고 세상 온 우주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나의 구주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말씀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 예수님 가슴 아프게 했던 사람,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유일하게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면전에 대고 저주를 했던 사람, 나는 저 예수 몰라 했던 이 사람이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런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던 이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담대하게 외칩니다. 이 사람은 어부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성령 받고 났더니 말이 달변가가 되는데 그 입에서 한마디 한마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아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 받고 난 후에 어떻게 저 사람이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저렇게 유창한 말로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이 사람은 탁월한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이 왔냐면 그림자만 지나가도 길거리에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누워있고 병든 사람이 누워있으면 병명에 상관없이 그림자만 지나가도 다 치료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던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사람 돌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돌멩이 들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이 사람이 담대하게 외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배짱이,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왔을까요? 성령 충만 받을 때 무서움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무엇이 답답하고 무엇이 두렵고 염려가 됩니까? 성령이 함께하면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설 때 소년 다윗은 이때가 15살 정도 되었다고 학자들은 대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것은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온 군대가 다 동원이 되고 단창의 명수라고 하는 사울 왕이 감당하지 못하는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에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년 다윗이, 목동 다윗이 나섭니다. 다음 같은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골리앗 같은 사람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환경에는 수많은 골리앗이 있습니다. 사방이 버티고 있습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질병의 골리앗, 가난의 골리앗, 여러 가지 환경에서 오는 골리앗이 사방에 버티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내가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에.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크게 따라하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주여,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시게 하옵소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시게 하라. 우린 고백해야 됩니다. 성령님, 제 마음에 함께 해주세요. 저는 마음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나는 잠시도 하나님,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는 잠시도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솔직한 나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 번째 사람을 소개하기 전에 이 사람은 AD 65년 로마에서 그런 순교를 하게 됩니다. 전해지는 전성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수 전가다가 세례 요한이 순교했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이렇게 용감하게 만들었을까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이 옵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세상 환경이 두렵지 않아요. 세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최초의 7 집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서대반이라는 집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 강력을 믿음이 충만한 사람,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던 사람,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서대반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서 그런 순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 돌을 들어서 칠 때에 서대반이 숨져갑니다. 그때 성령 충만한 모습을 하늘을 바라봤더니 하늘이 열려버렸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네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네 번째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명한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가리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은 자신의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서대반이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오늘 바울이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섯 번째 사람이 누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 오늘 이 시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그의 입에서 거침없이 쏟아지는 말 가운데 가장 결론적인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을까요? 이 사람 천재입니다. 신약 성경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손수건 앞치마만 가지고 사람들이 갖다 던져도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던 천조각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모든 것은 예수 외에는 다 분토처럼 이 땅의 썰이기처럼 오물처럼 다 버려버렸다 그래서 배설물로 여겼다 있습니다. 항상 그가 자랑하는 것은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가 오직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입에서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세요. 사람 자랑하지 마세요. 예수만 자랑하세요. 돈 자랑하지 마십시오. 명예 자랑하지 마세요. 지식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자랑하세요.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돌립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때로는 목사는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강단에서 오늘 사람들, 성도들, 저 사람들 비유를 맞춰야지. 왜 비유 맞춥니까? 하는 비유 맞춰야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해야죠. 사람의 눈치를 왜 봅니까? 하나님 눈치 봐야죠. 왜 주의 종입니까? 누구 주의 종입니까? 사람 종이 아니에요.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감히 단언하건대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다시 일어나면 한국교회 일어납니다. 이 민족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 잘되고 못되는 교회에 달렸어요.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가운데 계세요. 나 한 사람 바로 서면 가정이 바로 섭니다. 나 한 사람 바로 서면 교회가 바로 서고 나 한 사람 바로 서면 민족이 바로 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사모하세요. 성령 그분이랑 함께하면 그분이 다 컨트롤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가세요. 그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는 갈 길을 몰라요. 나는 방향을 몰라요. 우리 가정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몰라요. 오직 성령님,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항상 성령님 앞에 모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증인 되셔서 여러분 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 우리가 숨이 더 쉬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도 많은 사람에게 예수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오늘 시간 여러분 이 시대의 성령 충만은 산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